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13쪽에 있는 이사야 3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의 믿음이 소중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9장의 말씀은 8계절로 이루어진 비교적 짧은 성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이 안에 담겨있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1절 말씀 가운데 그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앞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36, 37, 38 세 계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을 때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 두 가지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37장 36절에서 38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랍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당시에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는 때는 BC 703년, 704년경이기 때문에 약 20여 년의 세월이 경과가 된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까지도 완전히 정복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완전히 자기들의 수중에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아주 남유다를 침략을 했을 때 파죽지세로 예루살렘 성까지 쭉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를 해서 예루살렘 성만 이제 함락을 시키면 완전히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를 멸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사네립 왕은 자기의 수도인 니느웨로 도망하게 되었고 두 아들들에 의해서 거기서 암살을 당하게 되어서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이 그 사네립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읽어드렸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첫 번째 사건은 아수르에 대한 승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였다. 또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신화의 내용이 아니고 성경상에 나오는 내용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서에도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사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졌느냐면 들쥐 때에 의해서 그렇게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일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양의 들쥐 때는 누가 보내셨는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38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두 번째 일어났던 사건은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완을 15년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일어났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물로 은혜로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것인데 물론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 눈물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의 형태로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만은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과연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에 대해서 이 땅을 떠나게 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매우 심히 슬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거나 혹은 하늘로 우리를 불러주시거나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더 그것으로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그 부르심에 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마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절망을 그가 가졌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때 당시에 이 히스기야의 그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응답의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아 생명이 15년간이나 연장되게 하셨고 또 38장, 37장의 이 사건이 시간적으로 좀 바뀌었는데 38장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고 37장의 사건이 뒤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6절 말씀 가운데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수르의 그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그 남유다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무로닥 발라단은 이제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전통적인 강대국이었고 당시로서는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었죠. 그리고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것이 바벨론이었는데 특히 이 무로닥 발라단과 같은 경우는 아수르와의 어떤 작은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복귀하지를 못하고 변방으로 10여 년이나 떠돌다가 바벨론으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그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아수르군에 대해서 대승을 거두고 또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대규모 사절단을 꾸려서 대규모 예물을 준비해서 글과 함께 그것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당시의 교통수단 같은 걸로 감안해 봤을 때는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는 몇 달에 걸쳐서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로닥 발라단이 그렇게 축하 사절단을 보냈던 것은 노림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반아수르 세력을 연합해서 동맹을 맺어서 그것을 결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로닥 발라단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즉 국제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고래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똑같습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이익만을 추구할 뿐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다시피 한데 모로닥 발라단은 그것을 이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가 매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 특히 무기고에 있는 그런 무기들까지 모든 것을 다 그 사절단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뻐했겠는가? 그것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다시피 이 남유다에 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큰 강대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국의 왕이 자신에게 이렇게 축하한다라고 하고 자신을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기뻐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아수르 세력을 이렇게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두 가지나 입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경험이 아직 명확하게 남아있는 이때에 실질적인 세상의 어떤 힘을 중요시하게 생각했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이 설령 그렇게 많은 예물을 보내고 글을 보내왔다고 할지라도 그는 또 다른 답례품을 그들에게 보내서 참으로 고맙다라고 하면서 참 왕답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왕답게 점잖게 그렇게 응대를 했으면 되는 것을 굉장히 막 들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들에게 막 우리는 이런 정도의 너희들은 이제 신흥 강대국이지만 우리는 몇백 년간 이어져 왔던 전통이 있는 국가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은 이렇다. 특히 성전과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모두 거기에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아주 화려했고 값비싼 그런 보석들이 아주 가득했었던 그런 곳까지도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간과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고 세상의 실질적인 힘을 바라고 의지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역시 그의 믿음이 의심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3절과 4절에 그래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세 가지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아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첫 번째로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과
맞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망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하는데, 원방 곧 바벨론에서부터 내게 왔다라고 세 번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먼 곳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원방 곧 바벨론에서부터 내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굉장히 큰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그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들이 안 본 게 없다. 우리의 모든 재산들을 다 속속들이 보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견 이게 철없어 보이게 대답을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자신이 아직까지 무엇을 크게 잘못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제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환상 중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다든지 하는 식의 그런 신비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게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9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문득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봄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늘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요즘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느닷없이 제가 어제 갑자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에게 전화를 해서 앞으로 국가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제가 그냥 답변 드리느라고 아주 좀 피곤했다. 아주 그냥 붙들고 오랫동안 이야기하셔서 피곤했다. 만약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들이 드렸다고 했을 때는 제 말 속의 그 뉘앙스도 이것을 제가 좀 자랑하는 듯하게 여기실 뿐더러 듣는 사람들도 역시 저 목사님은 참 대단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를 대단하게 생각하느냐 후자의 경우를 더 대단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의 경우를 더 대단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역시도 그러한 지금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을 이러한 말씀들, 표현들, 그의 답변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두 가지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날이 이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첫째로 남유다, 즉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재산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진 바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의 후손, 즉 왕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 중에서 몇은 환관이 된다는 것이죠. 궁에서는 모든 계속 상근하고 있는 그런 여자들은 다 왕의 여자들이기 때문에 궁에서 상근하는 남자들은 모두 다 거세를 해서 내시를 만들어 버리죠. 그걸 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자가 되게 해서, 그러니까 왕족인데도 불구하고 거세를 해서 고자를 만들어 환관을 시켜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확정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확정된 미래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시행이 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굳이 미리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가 그의 생명을 연장받기 위해서 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과 같이 심히 통곡하면서 매달렸었던 것과 같이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철회되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면 8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있죠.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그 좋은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내 살아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후손들이 환관이 된다는 얘기니까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결정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신앙이었던 그 단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40명의 그 왕들 중에서 딱 2명만이 이러한 평가를 받았어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하고 두 사람만 이러한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주 초창기 때는 믿음이 좋았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이렇게 변질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였으면 반드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주의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입니다. 그가 2004년도에 만들었던 영화 중에 화시 911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9.11 사태가 벌어지기 5개월 전에 부시 행정부에서는 여기서 이제 부시 대통령은 미국에는 전통적인 그 3대 정치 명문가가 있거든요. 케네디가가 있고 또 쿠오모가가 있고 또 이렇게 부시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도 대통령이었고 아들 부시도 대통령이었는데 이 아들 부시 대통령일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11 사태가 2001년도에 벌어진 건데 이때 5개월 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시의 초창기 때입니다. 행정부에서 탈레반 지도자들을 미국으로 초청을 해서 국무부를 포함해서 미국 구석구석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미 군함과 미 대사관을 폭파했던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하는 그런 범법자를 그들이 숨겨주고 있었던 집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미국을 다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개월 뒤에 9.11 테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2973명이라고 하는 숫자의 인명이 희생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펜타곤에도 테러가 벌어져서 미국의 그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라고 하는 2개의 빌딩, 쌍둥이 빌딩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펜타곤까지도 테러를 당해서 합쳐서는 3,0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벌어졌지만 이 세계무역센터 한 곳에서만 3,000명 가까운 인원이 희생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면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은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두 번째로 재정이 튼튼한 그러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 내 그 오일머니는 미국 전체 재정의 6 내지 7%를 차지할 정도로까지 큰 비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탈레반 또 그 조직에 대해서 부시가 잘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미국을 다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어떤 근시안적이고 또 잘못된 어떤 어리석은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의 모습인 것 같다는 것이죠.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 39장은 1절에서 8절까지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또 특별히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후로 그 이후로 말씀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성경의 침묵이라고 저는 일컫고 싶은데요. 성경이 침묵했을 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일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눈물로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보였던 히스기야가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은 안전하지만 자신의 후손들이 환관이 되고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한 거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제1기 이사야라고 읽었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를 제2기 이사야라고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39장과 또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 시대적인 배경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면서 100여 년이나 되는 100여 년 이상 되는 그 시점으로 가는 것이 40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100여 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역사의 교훈으로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믿음이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윗의 믿음이 어땠는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그 불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아 장군을 죽이면서까지 밧세바를 아내로 얻습니다. 또 그 사이에서 큰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때 다윗은 모든 곡기를 다 끊고 금식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나의 범죄로 인해서 이 아이를 희생시키지 않고 자신을 벌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금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만에 그를 데려가시고 마는 것이죠. 왜 일주일 만에 데려가셨느냐? 금식으로 하나님께 매달렸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약에 한 달 동안 살려두셨다고 한다면 다윗이 죽게 생겼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그의 아들을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다윗이 죽을까 봐 겁나서 그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신하들이 안색을 살피니까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눈치채고 물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는 깨끗하게 목욕합니다. 그리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정갈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 다음에 밥을 가져오라고 해서 또 식사를 맛있게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아팠을 때에는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하시더니만 왜 아이가 죽었다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셨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 아이를 데려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또 내 삶을 살아가야 되겠기에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 아이는 하늘로 갔기 때문에 다시 나에게 올 수가 없지만 나는 죽어서 이제 그 아이에게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믿음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오늘인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깨달아 아시는 그런 귀한 그런 주일이 되셨으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